윤진이 왔나요? 윤진이? 우리 윤진이 안 왔나요? 왔어요? 네. 오늘 이렇게 목장별로 앉아서 원래 앉는데 이렇게 안 앉았군요. 맞아요? 물 누가 얻어놨어요? 왼쪽에다. 센스. 장난 아닌데. 감동했어요 방금 전. 누가 났습니까? 역시 연륜에서 나오는. 그 일주일 동안 일단 1차적으로는 예배가 너무 그리웠습니다. 예배가. 저도 지금 주일날밖에 올 수 없는 상황이어서 수요일이 되고 금요일이 되고 뭐 이렇게 새벽 시간이 되면은 예배가 계속 그리운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러 온다는 사실에 여자친구를 만나러 오는 것 같은 예전에 그런 막 두근거림도 있었고, 새벽 4시에 깼어요. 새벽 4시에 깨서 설교 를 적어 놓은 거를 계속 머릿속에 계속 되뇌이다가 그 부분에 이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막 이래가지고 4시부터 또 1시간 정도 노트북을 킬 수는 없어가지고 핸드폰으로 막 또 적고 이래가지고 평소보다 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더 좋다는 건 아니에요. 평소보다 신경 썼다고요. 여러분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좋고 행복해서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네,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뭐 안 믿어도 어쩔 수 없지만 진짜 보고 싶었고 보니까 좋습니다. 원래 오늘 말씀은 2장 전체를 다 읽어야 돼요. 2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상 37절부터 42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시간상. 지난주에 제가 좀 일찍 끝났잖아요. 설교를 하면서도 엄청 아팠어요. 그래서 더 막 말도 빨리 하고 빨리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또 막 버벅대고 이래서 다시 이제 병원으로 갔을 때 이불킥을 막 하면서 불만을 막 혼자 나름대로 이렇게 삭혔는데 들리는 말로는 전도사님이 드디어 그 예배 시간을 존중하기 시작하셨다. 그게 비정상이에요. 자, 오늘부터 다시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37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라고 나와 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자, 그들은 누구죠? 그들? 이 말을 들은 그들은 누구예요? 누굽니까? 보면 나오잖아요. 누구예요? 여기 그들 누구예요? 빨리 찾아보세요. 어디 나와요? 몇 절에? 여기서 그들이 누군지. 유대인들. 몇 절에 나오죠? 오케이. 14절에 나오죠?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 자, 37절에서 얘기하는 그들은 유대인이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들은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이 말은 그게 14절부터 시작되는 베드로의 설교예요. 한번 보세요. 14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쭉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한마디로 말하면 설교한 거예요. 설교. 노상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옆에 이제 다른 사도들이 쭉 서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그냥 외쳤다 그래서 그냥 외친 게 아니고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를 한 거예요. 설교를. 특히 23절을 보시면 그 독설 수준이 가히 대단합니다. 가끔씩 소수의 그 청년분들이 저에게 오늘 저격당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이따 다시 한번 보겠지만 23절에서 베드로가 지금 그들에게 얘기하는 이 내용은 굉장한 독설이에요.
앞에 우리가 14절에 살펴봤지만 베드로가 설교한 대상,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 사람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인 유대인과 또 유대교로 입교한 이방인들, 이제 회심하고 유대교로 입교한 사람들, 그리고 이미 그 예루살렘 땅에서 살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얘기해요. 뭔 얘기예요? 나름대로 신실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절기에 어디 놀러 가지 않고, 주일이 돼서 어디 다른 데 놀러 가지 않고, 주일이니까 교회 오고, 주일이니까 시간이 되었으니까 1시 반 예배를 찾아온 그 자기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과 같은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는 생판 초짜들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지금 이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려고 모인 게 아니죠. 맞죠? 난데없이 들은 거예요. 난데없이. 자기들끼리 이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다가 갑자기 날벼락을 맞은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베드로를 통해서 날벼락을 맞은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 이제 청년부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 혹은 아무런 그 예배에 대한 소망도 없이 그냥 여기 앉아 있으신 분들 뭐 거의 없겠지만, 자, 그런 분들에게도 오늘 이 사람들과 같이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철퇴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 가지 분명한 건 이 사람들이 얼마 전에 예수라는 사람을 신성모독죄로 십자가 처형을 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나름대로 신실한 믿음을 소유했다고 여기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 전혀 뜬금없는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예수라는 사람을 잡아서 신성모독죄라는 이름으로 처형시킨 장본인들이 지금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자,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교를 좀 줄여보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부활하셨다는 얘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셨고 그분만이 유일한 구세주다. 그런 구세주를, 하나님의 아들을 너희가 잡아 죽였다. 여러분, 뒤에 나오지만요,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3,000명 이상이에요. 3,000명 이상. 거기에 그 말을 들으려고 한 것도 아닌데 나름 믿음이 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베드로가 쉽게 말하면 니네가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니네가 신성모독죄로 죽인 그 예수가 사실은 진짜 구세주였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런 그를 너희들이 잡아서 죽였다고. 흔히 우스갯소리로 강남에 있는 교회 가서는 땅 투기하지 말라는 얘기, 그런 설교 못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뭐 이렇게 부동산이나 그런 뭐 땅 투기 같은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번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쪽에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앉아 있는데, 거기다 대고 여러분, 하나님이 돈 노래하는 거 싫어하십니다. 이자 받는 거 싫어하세요. 땅 투기하는 거 싫어하십니다. 그게 죄에 여러분 회개하세요. 듣기 좋아하겠어요? 여기 지금 얼마인지 모르지만 3,000명 이상 되는 유대교인들, 자신들에게 지금 난데없이 뜬금없이 나타나서 그냥 좋은 설교도 아니고 독서를 퍼붓고 또다시 율법을 혼란하게 하는 이 신성을 모독하는 베드로와 사도들을 그냥 놔두면 정상적이지 않아요. 맞죠? 얼마 전에 예수를 죽였다니까요. 같은 이유로. 근데 오늘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서 너희들이 죄인이고 니네들이 정말 못됐다, 살인자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을 가만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야, 어디 갔나 했더니 여기 있었구나. 그 예수라는 사람을 졸졸졸 쫓아다니는 그 제자라는 놈들이 다 여기 있구나. 똑같이 잡아서 똑같이 십자가 처형을 해야 되는 상황에, 어쩌면 베드로도 그걸 각오하고 사도들과 이 자리에 섰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때 비정상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37절에 보니까 마음에 찔림을 얻었다. 우리 아까 태진 형제님이 기도했죠. 말씀 들을 때, 우리 오늘 말씀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게 하시고 혁신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비정상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분노하는 대신에 마음에 찔림을 얻어요. 그리고 안절부절 못합니다. 그리고 서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오히려 베드로에게 물어요. 그리고 회개가 시작되었고 성령이 교회를 세우시며 운영하는 일명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우리가 늘 바라고 소망하는 역사고 이것이 은혜예요. 어떻게 그럼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이 비정상적인 일이. 모든 교회가 또 모든 성도들이 간절히 원하는 기적과 은혜와 이 역사가 대체 어떤 방법으로 시작될 수 있었습니까? 이게 2장 첫마을에 나와요. 자, 한번 볼까요? 2장 1절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오순절, 다락방, 마가다락방, 성령님의 그 역사, 그게 지금 이 순간이에요.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와, 이 말씀을 기록한 이 지은이가 어쩌면 묘사를 이렇게 했을까요? 마치 불의 혀처럼. 불의 혀 보신 적이 있어요? 이 사람도 못 봤겠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선명하고 뜨겁고 확실했는지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답은 성령입니다.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이 비정상적인 일을 가능케 하셨고 성령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찔리게 하셨고 성령님이 초대교회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지금 성령님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배신하고 저주하고 그 곁을 도망쳤던 예전의 베드로가 아니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던 그 장소에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성령의 역사. 애매하죠? 성령의 역사. 여러분, 성령님은요, 제가 이 시간에 성령론을 강의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들 가운데서도 찬양에도 많이 나오는 단어 성령 이런 거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리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따로 우리가 성령님이 어디 있을까 막 이렇게 찾아다니거나 성령님 막 우리한테 좀 이렇게 와주세요 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내가 지금 그 성령님께 제어받으면서 살고 있는가? 그게 문제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은 늘 존재하고 계세요. 내가 알든 모르든 간에 중요한 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따라서 내가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철저히 외면하면서 살고 있는가, 그 차이입니다. 성경에 보면 술 마시지 말라는 얘기 없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런데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렇게 써먹잖아요. 벌써 웃죠? 저도 그랬어요. 안 취하면 될 거 아니냐. 분명 마시지 말란 얘기가 없는데 취하지 말란 얘기 있어. 내가 안 취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 이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지금 여러분들 정도 나이대가 돼서 여전히 이런 말을 하고 있으면 되게 부끄러운 거예요. 창피한 얘기입니다.
그냥 저는 무식합니다. 막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죠? 성령에 취하다. 들어보셨어요?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성령에 취해서 왕이라는 그 신분을 완전히 망각해버리고 마지가 내려갈 정도로 너무 기뻐서 춤을 췄잖아요. 그때도 다윗이 성령에 취한 거예요. 술에 취하지 말라, 성령에 취하지 말라 얘기하는 이 취하다라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잘 들으세요. 성령에 취하다, 술 취하지 말아라 할 때 그 취하다라는 말은 같은 이야기예요. 어떤 의미냐면 술 먹고 해롱해롱 되지 말고 술 먹고 필름 낑길 때까지 어디 가서 뭐 엎어져 있거나 그렇지 말라는 게 아니라, 취하지 말라라는 건 제어당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성령에 취했다라는 말은 내가 지금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 제어당하고 있다, 조종당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술에 취하지 말라라는 건 술이라는 그것에 내 몸을 맡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잖아요. 우리 안에 주어진 최초의 자유, 온전한 자유, 말씀 안에 있을 때 누리는 그 진짜 자유. 하나님은 우리가 삶의 주인공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능동적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말씀 안에서, 그건 우리를 잡는 쇠사슬 같은 게 아니라 그래야만 우리가 온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죄인 된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이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그것이 결론적으로는 죽는 길이고 결론적으로는 낭떠러지 끝에 가는 길이기 때문에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게 진짜 자유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자유케 하는 완전한 율법, 같은 말이에요. 술에 취하지 말라, 술 마시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말고 다른 거에 너희 몸을 조종당하지 말고 컨트롤 당하면 안 된다는 그 뜻입니다. 이제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알려주세요. 그게 그 뜻이 아니라고. 그래서 성령에 제어받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당연히 죄에 민감하겠죠. 성령한테, 성령 하나님께 지금 제어받고 컨트롤 받는 사람이 담배를 필 수 있겠어요? 나는 나는 뭐 괜찮은데 담배는 뭐 이건 구원받는 거랑 맞아요. 구원받는 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성령에 제어당하고 있는 사람은 담배 필 수 없죠. 당연히. 술 마실 수 없죠. 악한 자리에 갈 수 없죠. 교만할 수 없죠.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런 분이 아니니까요. 성령님께 제어받는 사람은 당연히 죄에 민감해지고, 당연히 사랑이 넘치고, 당연히 용서가 넘치고, 당연히 모든 예배에서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으며 살아갑니다. 그게 성령에 제어받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소망과 비전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찾게 돼요. 누가 너 이런 것 좀 해보는 게 어때? 이런 소망과 이런 비전을 좀 품어보는 거 어때? 그런 말을 듣기 전에 성령님께 컨트롤 받고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안에서 비전과 소망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통성 기도하고 막 1시간 동안 부르짖으면서 마이크 잡고 기도하고 며칠을 금식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합니다. 우린 모두 다. 문제는 내가 누가 누구에게 제어받고 살고 있느냐, 그게 문제예요. 우리 옛날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받고 싶어? 그럼 기도원 같은 데 올라가서 나무 하나 뽑으라고. 그 정도로 다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물론 속뜻은 좋은 얘기지만 지금 그렇게 하면 잡혀가요. 나무 뽑으면 잡혀가요 지금. 여러분,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누군가에게 제어받고 살고 있느냐, 그게 문제예요. 여전히
성령을 모시고 세상 컨트롤에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에 철퇴를 받고 혁신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성령은 하나예요. 성령은 하나예요. 빨간색 성령이 있는 게 아니고 파란색 성령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전사님, 성경에 보니까 불같은 성령도 있고 비둘기 같은, 표현을 그렇게 했을 뿐이지 다 똑같은 성령이에요. 우리 모두가 성령에 충만하다면 우리 모두 다 같은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전했던, 베드로가 임했던 그 성령,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령이 임했던, 그리고 초대교회를 이루었던 그 사람들이 가졌던 성령,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과 저 사람이 받은 성령이 다를 수 없습니다. 둘 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다고 이야기하고 둘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잃었다 하는 이 사람이 다른 뜻을 가지고 있고 둘 다 상반되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둘 중에 한 명 혹은 둘 다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어떤 것을 소망하는, 그냥 개인적으로 소망하는 그 마음에서 비롯된 성경에는 없는 그런 행위나 행동을 마치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요,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께 컨트롤 받는 사람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뭘로 알아요? 뭘로 압니까? 자, 누군가 여기 뭐 A라는 사람이 있다 쳐요. 늘 기도하는 사람이고, 예를 들어 늘 뭐 겉으로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 자기 입으로도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 없지만 있다고 합시다. 난 늘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이 진짜인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누가 얘기했어요?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요. 그 제 얘기 아니잖아요. 사랑부터 시작한 절제까지 되는 그 9가지 열매가 그 사람의 삶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의 흔적입니다. 성령은 충만한데 미워하고 성령은 충만한데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은 성령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읽고 혹은 이 말씀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마다 예전에는 저는 베드로의 이 입을 원했어요. 3,000명씩 변화시키는 그 위대한 일을 주님, 제가 할 수 있게 저를 좀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전에는요. 다시 말하면 특별한 은사를 제가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한 번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막 3,000명씩 회개해서 막 돌아오는, 이게 비전인 분들도 있었어요. 예전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비전 가지고 정말 많이 기도했었거든요. 제가 뭐 나쁜 일을 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특별한 일을 저한테 주셔서 3,000명씩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저한테 좀 있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한테 이런 은사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잖아요. 지금 여기 100명 앉아있는데 제 말씀이 변화됩니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저에게 이 베드로 같은 능력이 없는 이유는 전사님이 무슨 베드로예요. 베드로랑 지금 비교하세요? 교만하시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무식한 거고, 제가 베드로처럼 이런 능력이 없는 건 제 능력과 무관해요. 이해하셨어요? 저에게 베드로의 이런 능력이 없는 건 제 능력과 무관하다고요. 베드로가 능력이 있었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30,000명씩 회개하나요? 아니죠.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만약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저를 사용하실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에 3,000명이 뭡니까? 전 세계 수많은 인구들이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제 말 한마디에 변화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포인트는 은사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하신 때에 필요한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선물을 가지고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야, 저 사람은 방언도 해. 저 사람은 뭐 쟤는 예언도 한대. 얘는 뭐 이런 은사가 있대. 그거 부러워요? 그거 부러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 주어졌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베드로의 입이 없음을 한탄하면서 매일 밤마다 그 은사를 달라고 하나님께 울고불고 매달릴 필요 없다라는 뜻이에요. 때를 정하시고 그 순간이 되었을 때 사용할 사람이 만약 저라면 제가 말하지 않아도 혹은 기드온처럼 제가 계속 거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에게 그 능력을 주실 거예요. 그게 은사예요. 반대로 누군가에게 또 혹은 뭐 어느 교회에 그러한 은사가 나타난대, 그런 역사가 막 나타난대 해서 따라다닐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본인에게 그런 은사가 있다고 떠벌리고 다닐 필요도 없다라는 거고, 따라다니지 않아도 떠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사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시간을 들여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달린 건 은사는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필요한 사람에게 주시는 그냥 선물이라는 거.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안타까운 건 이 부분을 가지고, 아니 이 부분만 가지고 부흥을 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부흥을.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의 백성이 되었다. 이런 큰 부흥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길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걸 가지고 그냥 부흥이라는 것을 정의해버리는 사람들, 교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모습 우리가 추구해야죠. 언제까지 우리 100여 명 되는 청년부로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 없습니까? 제 주변에도 있는데 여러분 주변에 없다고요? 그건 거짓말인데. 제 주변에 뭐 제가 신앙을 준비할 때 한 차례 저의 세상 친구들이 다 걸러졌고 지금은 다 전도사님이고 목사님이에요. 근데 여전히 친한 친구들 중에선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다만 여러분들이 침묵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 부흥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기만 하면 할렐루야. 우리 200명, 500명, 1000명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만 가지고 그게 부흥이라고 설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부흥은 사람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부흥이 마치 사람 숫자 늘어나는 것만 말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 때가 많아요. 여러분, 부흥이 뭡니까? 우리가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늘 이야기하는 부흥이 뭐예요? 자, 김효중 청년, 부흥이 뭐예요? 부흥. 오케이, 또. 자, 남태우 청년, 부흥이 뭐예요? 제가 나름대로 정의한 부흥은 뭐 맞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꼭 틀린 것도 아닙니다. 부흥이란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사람이 아니고 프로그램이 아니고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선한 역사,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긍정적인 변화, 이 모든 것들이 부흥이에요. 개인의 부흥이 있어요. 개인의 부흥. 합격하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연봉 높아지는 것, 이거 개인의 부흥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에 얘기한 대로 선한 역사, 만약에 취직했는데 합격했는데 결혼했는데 연봉 올라갔는데 하나님을 떠나요, 믿음을 저버려요, 그게 부흥입니까? 그건 제가 뭐라 그랬죠? 저주라 그랬어요. 반대로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부흥이 있죠. 교회 공동체의 부흥은 우리 효중 형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도 있고 숫자가 늘어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렇게 안 되면 부흥 아닌가요? 평생을
지하상가 뭐 그런 데서 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 혹은 그런 교회는 그냥 거긴 부흥이 없는 건가요?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거 아니죠? 불합격되고요. 취직이 안 되고요. 돈 못 벌고요. 결혼에 실패하고요. 숫자가 줄어들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일들만 나한테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 막다른 골목에서도 선한 역사를 기대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누리는 것, 그게 진짜 부흥이에요. 우리 자꾸 눈에 보이는 거에만 현혹되지 맙시다. 우리 자꾸 눈에 보이는 걸로 내 자신을 좀 판단하지 마세요.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끝에 가봐야 아는 거예요. 끝에 가봐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 받는 그날 가봐야 아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지금 취직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결혼을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이 땅 가운데서 부흥을 기대하면서 부흥을 경험하면서 하는가,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한 부흥이 없는 상태로 우리가 사람들 숫자가 늘어나잖아요. 그게 거품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부흥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전도를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말씀 읽는 생활을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를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예배 생활이 엉망인데,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이 교회 안의 모습과 여러분들의 삶이 다른데 여기가 부흥이 된다? 정말 큰일 날 일이에요. 그건 안 돼요. 부흥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게 거품이고 그게 한국교회를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럼 뭐 이렇게 있죠. 뭐 제가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닌 거 아시죠? 부흥을 갈망하시라는 거예요. 성령님께 제어받는 삶을 사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끊으시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발걸음 끊으시고 성령 하나님께 취해서 사는 삶을 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쨌든 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를 이뤘고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삶으로 증명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에 보면 분명히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교회와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을 칭송하면서 칭찬하면서 날마다 저절로 부흥이 되는 이상적인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사라져요. 조금씩 그 형식은 다를 수 있지만 저마다 지금의 이 초대교회를 지향하는 것은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초대교회 모습처럼 성령님이 이끄시는,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우리 금곡교회, 또 여러분들 각 개인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보면서 우리가 부흥하는 단계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성령님께 컨트롤 받는 삶은 전제입니다. 자, 14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14절, 2장 14절. 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 부흥하는 뭐 첫 단계까지는 아니고 부흥하는 단계 중에 하나는 모든 사람이 듣고 모든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야기했고 유대인들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 안에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부흥되지 않습니다. 듣고 전해야 돼요. 이 순간에만 저도 여러분한테 전하는 자로 서 있는 거지, 저도 평소에 대부분의 삶은 듣는 삶이에요. 말씀을 듣고요, 말씀을 묵상하고요, 연구하고요, 적용해보고요, 글을 쓰고요 하는 이 모든 행위가 듣는 거예요. 들어야지 나오는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여러분들도 이 시간을 포함해서 듣는 시간이 더 많은 줄로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도 분명히 전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수동적으로 늘 이 자리에 앉아서 듣다 보면 그저 일주일에 한 번씩 전해 듣는 사람으로 생각되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전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듣고 깨달은 바가 있고 결단한 바가 있다면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듣지 못한 누군가에게 전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초등학생 애들도 말씀을 들으면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말씀을 이야기한대요. 여러분 말씀 듣고 누구한테 이야기합니까? SNS에는 막 장문에 막 글 자주 쓰시잖아요. 막 일기 쓰잖아요, 거기다가. 여러분 거기 하나님 말씀 써보셨어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음식 사진 찍으면 안 되는 것 같은 막 그런 간절한 그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런 강박관념이 있으십니까? 늘 듣는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듣고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아요? 부응하는 단계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지인들에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의무가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길 바라요. 그런데 이왕 듣고 말하는 거 바르게 듣고 바르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장된 사람의 말은 듣지 마세요. 뭐 대표적인 게 신천지지만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있죠. 지금 3월달 이 개강하는 이 시기가 그들도 역시나 활동하는 시기예요. 활동하는 시기예요. 우리가 마음 놓고 있으면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위장된 사람의 말에 휩싸일 충분히 여지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이런 그런 뭐랄까 거짓 선동에 넘어가더라고요. 아예 모르는 백지. 그냥 백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뭐 백지야 그냥. 뭐 뭔지 몰라요. 아무것도. 또 한 사람은 잘 알고 싶은 사람. 잘 알고 싶은 사람.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이 팔을 다쳤잖아요. 어깨를.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예언거리가 참 많이 주셨어요, 하나님. 제가 다쳤습니다. 근데 저희가 어디 있었냐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렇게 피서지 같은 데 가면 그런 걸 뭐라 그러죠? 돈 내고 자리 빌리는데 그런데 방갈로 맞다. 죄송합니다. 무식하네. 그런 데 중에 한 군데였어요. 거기를 이제 빌려서 이제 한 건데, 아무튼 제가 이제 사고를 당하고 이제 왔잖아요. 그런데 그 방갈로에 있는 그 일하시는 분들 중에 그 가족 중에 한 분이 뭐 이렇게 그런 치료 같은 거에 능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웃었어요 지금? 그래서 저의 그때 상태가 어땠냐면요, 래시가드를 입고 있으니까 아마 다른 분들은 못 봤을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보면 지금 이렇게 어깨선이 이렇게 내려와야 되잖아요, 자동으로, 자연인스럽게. 근데 이렇게 했는데 팔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여기가 들어가 있어요, 안쪽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팔이. 그러니까 식감, 저는 알죠. 아, 어깨가 빠졌구나. 근데 제가 이제 교육자다 보니까 호들갑을 못 떨잖아요. 친구들이랑 갔으면 난리 났겠죠, 막. 근데 이제 사역자니까 그 체면을 지키면서 이러고 막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빨리 저는 버스 이제 타고 거기까지 병원까지 3시간 반이에요, 또. 그걸 타고 이제 빨리 가길 원하는데, 그래서 이제 빨리 이제 최대한 빨리 좀 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 사람들이 뭐 누가 있대요, 아무튼. 그 누가 왔는데 딱 외모가
어떤 할아버지가 오셨는데 외모가 믿음이 가. 이게 수염도 하얀 수염을 이렇게 기르시고 하얀 머리였나 하얀 수염나 아무튼 딱 봤을 때 이분 뭔가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제 발을 잡았어요. 나는 제가 기대한 건 뭐냐면 여기를 잡고 이렇게 팔을 끼우는 거, 그걸 그냥 상상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제 발을 잡아요. 그래서 발바닥을 잡고 손톱으로 막 찔러요. 발바닥을 아프게. 사역자 아닙니까?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를 수 없는데 진짜 아프게 찌른 거예요. 발바닥만. 그래서 이 팔을 만져야 되는데 왜 발바닥을 만지고 있지? 막 그러다가 한 10분 했나요? 저 짧았을 수도 있어요. 제가 너무 고통 중에 막 1분, 1시간처럼 느꼈을 수도 있는데 막 찌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는 이제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다른 분들도 이제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괜찮아 고맙습니다 하고서 이렇게 하고 이제 차를 타는데 그분이 마지막에 한마디를 딱 하신 거예요. 그것도 되게 웃으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5분 뒤에 다 났는데. 맞죠? 저 지금 이상한 얘기 하는 거 다 같이 들으셨죠? 5분 뒤에 원상태가 될 거래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산부앱의 특성이라 생각하시고 노여워하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그런 개소리가 어디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를 좀 만지다가 5분 뒤에 낫는다 그러면 마음에 좀 뭔가 좀 기대하는, 그분 하신 거 10분 동안 제 발바닥 누른 거라니까 손톱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저한테 우리 다 있는 데에서 5분 뒤에 났는데요. 오늘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5분 기다렸다는 거 아시죠? 저뿐만이 아니라 제 뒤에 타고 있는 그 청년들이 초시계를 딱 재면서 카운트다운을 하는 거예요. 10, 9. 제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이제 무협영화 같은 거 보면은 시간이 되면 뼈들이 막 근육들이 막 움직이면서 팔들이 착착착 붙는, 그걸 그냥 생각했던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드리고 싶냐면 제가 이런 상황에 처하니까 뭐 얼토당토 않는 얘기를 하더라도 그게 믿음이 가더라는 거예요. 지금 정신 차려 보니까 정말 미친 짓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빨리 그냥 병원에 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호기심이 있죠. 믿는 청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성경 공부를 하고 싶고 막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단 사이비에 홀리더라고요. 저의 경험상. 궁금해요. 근데 그 사람은 탁탁탁 짚어주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탁탁탁 해서 정답 나오고 답 나오는 거면은 지금 이 성경이 수천 년 동안이나 우리한테 읽혀지고 있겠습니까? 끝났지 이거? 성경 2권 나오고 3권 나오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말씀에 대한 지적인 호기심이 있는 건 좋아요. 그거를 막 풀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건 좋아요. 저를 찾아오세요. 저희 교회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 찾아가세요. 물론 제가 성경에 대한 뭐 해박한 지식 때문에 여러분들이 던지는 모든 질문을 다 답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이상한 헛소리는 안 합니다. 모른다 그러고 공부해서 알려주고 저도 좀 물어봐서 알려주고 하지만 헛소리는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왕 듣는 거 확실한 거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 확실한 거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기하고 이간질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 듣지 말고, 다른 사람 욕하고 험담하는 그런 소리 듣지 말고, 여러분도 그렇게 말하지 말고 바른 거 듣고 바른 거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100% 하나님의 말씀 듣고 전하는 그러한 사람,
베드로의 설교가 엄청난 능력이 있었던 것은 베드로의 설교 안에 메시지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이에요. 자기 사상, 자기 철학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더니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회사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 혹은 뭐 비전 때문에, 뭐 결혼 때문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누굴 찾아가야 됩니까? 저 찾아오면 해결됩니까? 안 돼요. 누굴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 찾아가야죠. 말씀 안에 답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답답한 문제가 있으면 다른 데 가지 마세요. 거기 해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부흥의 크기는 회개의 깊이가 결정한다는 이 말이 다시 한번 나와요. 자, 37절을 보시면, 자,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림을 얻었습니다. 찔린다는 이 말의 원어는 때리다는 뜻이에요. 때리다. 세게 찔러서 관통하다. 실신시키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더니 내 마음을 때리고 내 정신을 실신시킬 정도의 충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의 염려와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찔림을 얻기만 하면, 그냥 찔림 받으면 회개까지 갈 수 없어요. 아, 찔렸네. 오늘 선생님 말씀에 뭔가 그 양심의 가책이 있고 느껴지고 찔림이 있고, 그게 끝! 회개까지 갈 수 없어요. 중요한 게 나와요. 회개에 대한. 이게 뭐냐면 찔림과 회개 사이에 있는 건데요, 베드로의 설교에 찔림을 얻은 유대인들의 다음 행동이 뭐였습니까? 다음 행동이 뭐였어요? 따라합시다. 어찌할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유대인들, 불과 얼마 전까지 예수를 신성 모독죄라고 잡아서 죽였던 이 유대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양심의 찔림을 얻었는데, 그 다음 행동은 우리가 어찌할꼬 물었다는 거예요. 찔림 받고 이 문을 나가면 여러분들 회개까지 갈 수 없어요. 찔림을 얻었다면, 어떤 메시지든 간에 여러분들이 찔림을 얻었다면, 그리고 결단했다면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어찌할꼬. 말씀의 찔림을 얻어서 내 죄를 발견했다면 이 죄를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물음이 없으면 영원히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남게 돼요. 유일하게 저한테 회개를 외쳤던 저희 어머니, 병상에 있는 동안 밤마다 할 게 없어요. 밤마다. 왜냐면 병원이 있으니까 이제 불을 꺼야 돼. 제가 원치 않는 시간에 불을 다 꺼야 되잖아요. 밤마다 할 게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와, 왜 이렇게 회개할 게 많니? 회개할 거 투성해요. 물었더니요. 어찌할꼬 물었더니요. 낙심되는 게 되게 많거든요. 이게 아픈 것 때문에. 뭐 그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로 어찌할꼬,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살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정말 하나님의 자녀처럼 좀 살겠습니까? 그런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어찌할꼬. 이렇게 묻는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무지막지한 일을 저질렀지만, 그렇게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렀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하고 부끄러운 죄를 저질렀지만,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게 된다라는 해결책을 주었어요. 물었더니 해결책이 나와요. 그 죄로부터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물었더니, 어찌할꼬 물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 방법이 나왔다는 겁니다. 모든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
여러분들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회개에서 시작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하길 바랍니다. 어찌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42절에 보니까 기도합니다. 기도에 힘썼대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기도에 힘썼답니다. 그냥 넘겨짚고 그냥 눈으로만 보고 끝날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일반적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간구한 것을 우리가 기도라고 얘기하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하셨다고 감사하면서 드리는 걸 기도라고 이야기해요. 회개하고 세례받은 이 유대인들이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자신의 안일함만 놓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겠죠, 당연히. 그들은 더욱더 철저하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얼마나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컸던지, 그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팔아서 그 사람들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가 기도에 사는 사람들로부터 일어났다는 거예요. 교회 사랑이 없고 이 공동체에 자비가 없고 용서가 없다면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있는 거라는 말과 같아요. 그 순간에 다른 일을 위해서 살 때, 내 구원받은 건 1대1 하나님과의 문제니까 그걸 해결된 사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은요, 다른 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자연스럽게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더해지고 그들과 교회가 칭송받는 대상으로 만들어갑니다. 교회가 아무리 부흥하면 뭐합니까? 교회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사이가 안 좋다면, 교회가 아무리 커지고 사람들이 많고 건물이 계속 올라가면 뭐예요? 그 교회를 지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초대교회 모습 아니잖아요.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칭찬하고 인정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바빠서 더 기도한다는 어느 책의 제목과 같이 여러분 삶에서 기도하시고, 또한 예배를 통해서 기도 훈련을 하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담배로 해결하세요?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술로 해결하십니까? 답답한 일이 있어요? 부모님과 대립하는 걸로 여러분들 그 스트레스를 푸십니까?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엎드리세요, 주님 앞에. 억울하고 답답합니까? 그럼 더 엎드리세요. 삶의 방향과 목적을 잃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까? 그럼 엎드리셔야죠. 제가 늘 기도하는 부분에 할 때마다 나오는 한나를 기억하세요. 그 지경까지 가면 기도하겠습니까? 술 먹고 담배 피고 세상 쾌락 따라 살겠죠, 오늘날로 따지면. 근데 한나는 어떻게 해요? 더 기도하잖아요. 더 엎드리잖아요. 우린 그 모습을 보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길 원한, 기도하지 않는 백성을 하나님도 구할 방법은 없습니다. 어려울수록 힘들고 답답할수록 주님께 엎드리는 우리 청년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17년도 우리가 부흥을 함께 소망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중에 한 사람도 저에게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있어야 우리 교회가 부흥합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우리 청년부가 부흥해요. 근데 제가 말하는 여러분이라는 건 성령님께 컨트롤 당하고 있는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칭송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단했고 찔렸다면 어찌할꼬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해결책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을 갈망하고 간구하는 그런 찬양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늘 함께 계시고 친히 계신다는 그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절, 억눌리고 갇힐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할게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절대로 우리를,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여러분, 잘 나가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좋은 직장 못 가면 어때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좋은 직장 가면 뭐합니까? 좋은 학교 가면 뭐합니까? 만약에 우리 안에 성령님께 컨트롤 받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면, 그래서 억눌리고 갇히고 답답한 마음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할렐루야라고 외칠 수 있는 까닭은 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후렴을 찬양할게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완전한 자유가 있는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날 꿈꾸게 하시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어찌할꼬 주의 말씀을 들었더니 우리 안에 있는 양심과 내 안에 있는 영이 주의 말씀 때문에 아프고 흔들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그냥 넘어가지 않고 어찌할꼬 하나님이 죄를 어찌할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죄와 완전히 결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억눌리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할꼬 아버지 어찌할꼬 주여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주장하시는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진 은혜가 저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청년들이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보다 더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하나님 좋은 세상이 오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지만 그런 삶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느끼는 참 자유와 진리가 우리를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늘 주의 말씀에 마음에 찔림이 있게 하시고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주님께 묻고 또한 주님께 해결책을 얻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